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여기 28절에서 30절까지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은 드시지 못했습니다. 29절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민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껴요 주의 입에 대니라. 주님은 바로 된 술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성경대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선은 다 이루었다. 위대한 선은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선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농부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가을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름 떼약볕을 견뎌낸 것입니다. 비바람을 견뎌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추수를 기대하면서 버틴 것입니다. 그 농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농부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이 땅에서 그 결실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가사 일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성경대로 이단 그 모든 것들이 결실을 볼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 우리 동기와 목적, 그 의도가 불로 태워서 남는 것들은 여러분이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대학을 가려고 하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성실함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학생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지식이. 또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이렇게 주변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맹탕이 됩니다. 미지근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는 오직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때에만 내는 향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떠돌이 유튜브의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가 아닙니다. 다른 향기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변개된 성경을 나누지 않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향기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고 신학과 성경을 나눈다는 것은 그 무슨 향기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향기들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연쇄 살인범이 2명의 여자를 죽인 살인범입니다. 출소를 좀 빨리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내가 출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겠다고.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는 그 말에 속은 겁니다. 속아서 목사가 탄원서를 몇몇 사람들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한 겁니다. 조금 빨리 출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속은 거죠. 목사도 속고 교정 당국도 속은 것이죠. 이 사람이 낸 향기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존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의 향기를 날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언론은 항상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반성경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연쇄살인범하고 이렇게 동질화시키는 겁니다. 모두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나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다 미치광이이거나 이런 살인자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향기를 풍기려면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향기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꽃이 이제 만발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는 코스모스 꽃을 보고 청군꽃, 백군꽃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색깔 하나는 선생님 꽃 이렇게. 그래 코스모스는 세 가지 꽃입니다. 향기가 이렇게 만발하게 됩니다. 추억의 향기죠, 그것은.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득 차면 성경적인 예수님에 관한 향기를 사람들에게 발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향기입니다. 2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근데 이 향기를 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적 지식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널리 퍼뜨리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쓴 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쓴 책의 단어가 자기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축적이 됐을 때 향기가 날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단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쓴 책도 아닌데 향기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바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성령께서 이렇게 자기 몸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 연쇄살인범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 지식의 향기가 악취로 맡아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망의 향기로 그들에게 맡아지겠습니까? 마귀에게 코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거나 우리 전도지를 주면 됐어요 그러고 아주 거짓 취급합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아 그러세요? 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생명의 향기인데 그들에게는 여기 15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사망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생명의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리스도인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전도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이제 스페인어도 번역할 것입니다. 6개 국어로 이 복음의 향기가 널리 발산하도록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를 붙여주십니다. 독일어 하시는 자매님을 붙여주시고 일본어 하시는 분을 붙여주시고 스페인어 하는 분을 붙여주시는 것.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기가 날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인 예루살렘의 히브리어로 된 이르크만 목사님의 이 그림과 이 전도지가 깃발을 꽂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죠. 저 그리스도가 환난 성기에 앉아서 어떤 녀석이 이걸 보내서 우리가 보낸 겁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은 그림 전도지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갖가지 말로 비방합니다. 처음부터 비방했고 그것이 나올 때부터 중국어로 나오면 중국어 나왔다고 비방하고 영어로 나오면 영어가 나왔다고 비방했고 일본어가 나오면 일본어가 나왔다고 비방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 저주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부모는 또 아이들을 옳게 가르쳐서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미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아이의 미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게 합니다. 썩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무로 돌아갈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썩은 열매를 맺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구령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려는 사람으로 아이들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설가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 농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산물을 내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허공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줄이 팽팽하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 들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연줄이 끊친 사람입니다. 이루려는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별들, 그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썩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거기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자의 씨에 대해서. 그리고 4,000년간의 마귀의 방해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도 구원받아서 이 왕국에 들어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거부하고 선생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진행형이죠. 근데 다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4,000년간의 마귀의 방해 가운데서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루었으면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스스로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시고 이 문을 나가실 때는 확신하시는 겁니다. 지난 26일 날 오후 6시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는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테러로 170여 명이 죽고 미군도 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년간 전쟁을 하고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는데 미군이 정말 성급하게 철수 작전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20년간 작전했는데 실패한 작전이 그 하나입니다. 철수 작전.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디스테이트들은 아마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그러나 군인들은 수송기에서 찜짝처럼 철수했습니다. 아주 치욕이고 불명예입니다. 저는 원인을 하나라 봅니다.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당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카불 공항에서 여러분 선량한 사람들을 죽였던 그 폭탄이 있습니다. 폭탄은 신관이라고 하는 작은 폭약이 있고 주장약이라고 하는 큰 폭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터지면 파편으로 날아가게 하는 수많은 수천 개의 새 구슬이 같이 몸에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 신관을 탁 누르면 주장약이 폭발하고 이 폭발로 파편을 사방으로 보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의 폭탄입니다. 그것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 폭탄이 자동으로 설치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이 보고 있습니다. 조가 가득 차면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있죠? 주변에 보면 무언가를 가졌습니다. 뭔가를 얻었고 율법의 폭탄은 그런데 그대로 안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터질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 폭탄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가는 것이고 질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폭탄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폭탄은 60만을 죽입니다.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폭탄은 몸도 죽입니다. 혼도 지옥에 던져서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폭탄입니다. 율법의 폭탄은. 백보자 심판에서는 다시 불못에까지 던집니다. 율법이 무서운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신관이 작동하는 겁니다. 율법의 폭탄은 그 사람만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저 사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로마서 3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간단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입니다.
율법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단정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도덕을 만들어내어서 지키려고 합니다. 뭐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도덕법도 있고 십계명에는 또 인간들 나름대로 도덕 윤리 같은 것을 만들려고 지키려고 하고 전통과 계명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종교도 만들고 수만 개의 신들도 만듭니다. 여러분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저 이상한 다신론 믿는 인간들 보면 그런 수만 개의 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하는 어떤 것으로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폭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폭탄은 터져버립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억지로 풀면 이 폭탄은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체하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입술과 전도지로 여러분을 도구로 써서 그 율법의 폭탄을 해체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실물 지뢰지대 설치 및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뢰를 주면 어떤 지뢰든지 지뢰지대부터 단발 지뢰까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뢰에는 부비출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압력이 가해져 있다가 압력이 해제되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보고 다 제거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다 제거한 다음에 신관도 제거하고 이제 안전하다고 지뢰를 딱 들면 그 밑에 신관이 있는 겁니다. 지뢰를 폭발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뢰에는 옆에 신관이 달려 있습니다. 위에 신관이 달려 있는 게 보통인데 그 위에 신관을 때 해체하고 이제 안전하지 이 지뢰는 그리고 딱 들면 옆에 있는 신관이 작동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지뢰를 만지면 이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터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저주, 이 폭탄을 아무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럽니다.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말해 놓은 다음에 율법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능력은 굉장한 겁니다. 불모세까지 던지는 겁니다. 사람의 혼을. 몸을 죽이는 것은 예사고 여러분의 손, 발을 가져가는 건 예사입니다. 간이나 콩팥을 가져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율법의 능력. 이것이 율법의 능력입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율법을 어겼습니다. 주의 삭선 사망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고소하는 겁니다. 율법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율법을 잘 몰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자기 나름대로는 알리바이가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난 율법 들은 적도 없어. 한국 사람이야. 과연 그러겠습니까? 로마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을 듣지 못해도 멸망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율법이 본 적이 없어. 난 한국 사람이야.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율법의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언젠간 터질 것입니다. 시편 44편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은밀한 것들을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양심을 탁 지적하면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율법의 폭탄을 다 설치한 채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폭탄이 해체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회방하면 더 빨리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죄입니다. 영적인 죄가. 왜냐하면 그건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이 발화한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죽었다는 부고를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확인하십니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폭탄을 해체하고 죽었는가, 아니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는가를 제일 먼저 따지고 점검해 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가? 그때 왜 전하지 않았는가? 땅을 치매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가슴 아픈 창극이 제 주변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가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시간을 조금 잘못 쓰고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를 나에게 물으시면 정말 자백해야 할 죄입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은 모세의 언약 아래에서 동물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죠. 동물을 들여서 이 율법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결코 율법의 폭탄을 해체 못하고 그냥 안전핀만 꽂아둔 겁니다. 안전하게 가자. 여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시면 염소 한 마리가 나옵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 진영 밖으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를 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지금 이게 진영 밖으로 보낸 겁니다.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이것이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죄를 거기에 다 얹고 보내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은 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혼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피로 이 혼을 속죄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혼을 속죄케 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러나 구약에서 들었던 이 동물의 피들은 완전히 다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했던 겁니다. 해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폭탄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여러분 강도를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이 강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강도까지는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지구 속에 있는 낙원. 그걸 음부라고 합니다. 이 음부에는 지옥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도 있고 감옥도 있는 겁니다. 구렁도 있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그립니다. 오늘. 이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어디입니까?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지구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 왜 그랬습니까? 이 강도는 아직 은혜의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왕국의 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왕국의 주로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42절에 보시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왕국의 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갔던 것입니다. 왜 셋째 하늘을 가지 못하고 지구 속에 있는 낙원에 갔겠습니까? 그것은 동물의 피로 죄를 속죄하는 구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직 다 이뤘다가 한 예수님의 피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까지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의 폭탄을.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직접 드리십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14절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자신의 피라는 것이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한 번 성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22절도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모형들 성막에는 동물의 피로 했었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니 예수님이 그래서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24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지금 상처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동물은 결코 그러지 않았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어렵게 된다는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방언도 없고 무슨 계명을 지킨다거나 신부단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유튜브 어떤 누구 댓글을 보니까 신부단장 해야 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무슨 어디 결혼식장 샵에서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신부단장을 한다길래.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냐고 또 물어보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지 않냐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즉 그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은 거라고 성경에 계속 얘기해도 이 사람도 또 다른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처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육신에는. 그러나 우리 혼에는 결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왜 방해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더 이상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다 이루심으로써 이거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깨면 주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 두렵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장 용감한 군인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고 이런 신념을 가진 군인을 누가 감히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신부단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하면 자기는 죽음의 종으로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아닌 척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단장을 뭐 저는 안 해봤지만 잘하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도대체? 신부단장을 잘해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에 잘 나오고 이제 뭐 목사나 교회를 섬기고 뭐 또 방언하고 돈을 많이 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또한 그리스도는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귀들은 알았기 때문에 방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수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록 우리의 발목은 잡을 수는 있어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것도 우리의 전진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마귀는 방해했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면 마귀의 자식이 빼앗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또는 전화를 하거나 누구에서 복음을 꺼내는 순간에 마귀들은 긴장하는 겁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입에서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바른 말씀이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상담하다가 이제 병사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보면 뭐 다 얘기한 다음에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종교를 뭔지 물어본 다음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는 병사들은 정답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덮어만 놓은 겁니다. 문제를.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네 번째, 마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 신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박수 받는 겁니다. 막 이렇게 박수,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걸 마귀가 좋아합니다. 경배받는 거. 그러나 구원받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아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우며 찬양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백성이 태어나는 겁니다. 시편 150편 4절에는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우리 이게 정기 오르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으셨죠?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4,000년간이나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에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또 다른 씨를 넣었습니다. 악한 자의 씨, 카인을 낳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씨를 흐트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의 씨가 예수님 눈앞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여기 악한 자의 씨들입니다. 마귀의 씨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마귀의 씨들이. 종교계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말해야 돼.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와야 하니까 여자를 사람의 씨를 혼잡케 한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지 못하도록.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사라가 공주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사례였습니다. 사례. 사례의 뜻은 다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에서 여러분 전부 사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부 공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종으로 보내서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다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된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사내 남자는 모두 죽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씨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이루기를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벼랑으로 밀어틀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벼랑에 떠물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렸던 그 뱀처럼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렸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려올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다 쇠잔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마귀는 거기서 예수님이 괴로워서 죽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 주시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보시면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워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지금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힘을 북돋아 주고 이제 대제사장 카야파 앞에 예수님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67절에서 예수님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받았고 주먹,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때린 자가 누군지 예언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 26장 67, 68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마친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타나 채찍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갈보리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셨던 예수님의 그 나무, 그 십자가 나무는 이삭이 자기를 제단에 들기 위해서 지고 갔던 그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때 이삭이 졌던 이 나무 예수님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이게 7,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는 말을 또 누가 퍼뜨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7, 8절 보시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자. 이 나무입니다. 지금 이삭이 졌던 나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니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갈보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습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찍에 맞아 근육은 다 찢어지고 구타를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나무에 짓눌려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로 진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땅에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이상한, 제가 TV에 보니까 뭐 도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구타를 당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요한복음 주석서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가 그때 흘린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때 용서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테테레스테,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또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간 마귀가 방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들은 지금도 이 선언을 무효화시키려고 수많은 자기 종들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전도지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누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 전도지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 내 속으로 이 마귀의 자식이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네.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르크만 목사님이 그린 이 그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르크만 목사님의 그 만화 그림책은 영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그림만 보면 그대로 압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정통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큰 교단에 힘과 능력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쓴 전도지, 글로 쓴 전도지도 많잖아. 요즘 어떤 사람들이 글로 쓴 전도지 그 긴 글 읽어봅니까? 두서도 없고 은혜 복음도 없지만 글과 그림이 만나면 여러분 2배, 3배, 4배, 10배 효과를 미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평상에 앉았는데 부처가 있더랍니다. 누가 버리고 간 부처가. 구원받았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읽어보라고. 구원받은 대목이 턱패드만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됐다고. 교회를 자기는 30년을 다녔는데 이걸 몰랐다고. 르카 목사님의 그림의 힘입니다.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발휘하는 겁니다. 글과 그림.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술이나 담배도 끊고 방탕한 삶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4,000년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셨는데도 또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속성임들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동차에 뭔가 덧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동차 가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자동차 설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멋진 가구에 대표지로 해서 더 좋게 만든다고 하면 그 가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성된 시계입니다. 뭘 알지도 못하는 게 시계에 풀어가지고 부품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차면 되고 사용하면 되고 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차 키를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타고 가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목사들은 이렇게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을 설교하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제 거리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왜 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뭐 그런 말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뭔 지적을 해야 된다니까? 정말 듣기 거북한 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아주 뭐 자기 그 집안 사람들 욕을 하고 맞기도 했답니다. 당연히 맞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죄가 용서했다 말을 하라고.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그러면 선다고. 사람 발걸음이 준비된 사람 다 서게 돼 있다고. 믿으라고. 그 사실을 어떻게 믿냐고. 눈 감으라고. 내가 가르칠 테니까 눈 감아보라고. 어떻게 믿는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이 율법의 폭탄을 설치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로마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 피로 다 이루고 다 했는데 그걸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값없는 선물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물 주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뭔가 의심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진심으로 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속죄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의 폭탄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폭탄을 해제하는가? 아니 복음에 정확히 알고 성경적이란 지식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율법의 폭탄을 해제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구령하러 나가면 그 사람의 상태를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정확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마치 오래전에 만난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그 갈증을 참으신 겁니다.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고문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폭탄이 해체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폭탄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 앉아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